이제 비유풀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하셨던 이 비유에 대한 강조점을 이제 이들이 그 차용해서 성경은 봐라, 모든 내용들이 다 비유로 돼 있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교리 체계에 맞게 해석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정명석 교주의 잘못된 비유를 제가 한번 예로 들어보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그의 책 비유론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담을 생명나무로 했을진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누구일까요? 하와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 말하는 것이죠. 남자를 아담은 생명나무로 했는데 이 생명나무는 바로 이제 그 아담이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하와, 이렇게 이제 설명하게 되고, 그 이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선악과 여기 나와 있네요. 선악과는 여성의 성기이다라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해석과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그 정명석 교주 뒤에 나오면 알겠지만 희대의 성범죄자와 같습니다. 그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성범죄를 하게 되었는가? 그의 시대를 애인 시대라고 하는 것만 봐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정명석 교주와 신도를 일종의 애인 관계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말하지는 않지만 마지막으로 볼 때 정명석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구원을 얻는다고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해석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제 교주로 있는 시기는 애인 시대고 우리 그 이제 목회자와 이 성도들을 애인과 같다라고 하면 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로 혹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뒤에 여기 위에 여러분 사진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나중에 드릴 때 여러분 보시면 되겠지만 각 그 신도들 집에 이러한 의자를 이런 방석이라든지 이제 의자를 놓고 그 안에 정명석 그 교주의 그 사진들을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이 있는 이 자리가 정명석 교주의 정명석의 영이 앉을 자리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말을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게 정명석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신격화하고 이렇게 정명석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명석의 영을 언제나 함께 있다는 그런 이제 우상 숭배의 어떤 장치를 놓음으로써 점점 정명석 교주의 말이 하나님과 같다고 착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그 정명석 교주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1만 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라는 그런 이제 메이플 그 가장 대표적인 피해자 한 분이 지금 목숨을 걸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 메이플 씨가 이러한 그 말을 또 우리 나는 그 이단에 관한 영화 있잖아요. 나는 신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났네요. 나는 신이다. 거기 드라마에서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이단 계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917년부터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죠?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참 모든 사람들이 일본으로부터 또 구원을 갈망했던 그런 시기였음을 우리가 이제 볼 때에 이런 때에 이단 사이비의 발흥이 이루어졌다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아라고 하는 이 여성은 조선 여인의 몸에서 재림 예수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그 조선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하죠. 그다음 이제 김성도라는 이제
그 교주가 있는데 이 세주파라는 거는 말씀 뭐냐면 새로운 주님입니다. 새로운 주님. 새로운 주님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핵심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이 주장들이 뒤에 나오는 또 현재 있는 이단들의 어떤 많은 그 이단들의 교리의 결격을 배경을 뿌리를 제공하는 그런 것 같다고 여겨져서 중요한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죄의 뿌리는 음란에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통교회에서 알고 있는 그런 죄에 관한 인식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론에서 구원론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죄론에 대해서 이제 음란에 있다고 이제 하면서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이제 그 뒤에 나오시면 알겠지만은 뭐 교주와 성관계를 맺는다든지 교주가 참 부모라고 하면서 이렇게 짝져준 사람과 결혼해야만 한다고 가르치는 것인지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했다는 증거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해외에서 전래된 이단이긴 하지만 그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을 새로운 그 첫 피조물이다. 인간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장 이렇게 좋은 그런 상태의 첫 피조물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성자의 위치를 격화시킨 경우가 있는데 여기 동일합니다. 성자의 위치를 격화시키면서 누구를 이제 치켜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교주 자신을 치켜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지금 현재 있는 이단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그 재림주는 육신의 몸을 입고 한국으로 온다. 이 한국으로 온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K-팝, K-뷰티, 의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부심이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 뒤에 다룰지 모르겠지만은 41장 1절 2절을 아까 여러분 한번 머리에 생각해 보시고 1절에 보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할지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북 우리나라와 비슷한 곳에 있는 일본은 왜 안 되고 중국은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그 이단들에 대해서 이단들이 설명한 것들이 있는데 일본은 섬이기 때문에 잠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서쪽에 있기 때문에 동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이단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고, 그래서 그들의 그 해석은 조금만 우리가 그 증거를 제시하면서 바른 해석을 제시하면 당황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이게 되는데, 여러분 이단들은 여러분 제가 뒤에 다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지엽적이에요. 이단들에 빠진 분들이 우리나라 아마 그 국어 수준을 제가 한번 본다면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됩니다. 성경을 보고 있지만 개혁 한글, 신천지는 개혁 한글만 보는데 개혁 한글을 보고 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요즘에 제가 알기로 많은 대학들에서 학생들이 이 시험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을 못해서 이 답도 풀지 못한다는 그런 제가 웃지 못할 말을 들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단의 비유로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시하는 문자적 해석, 역사적 해석, 그것을 무시하고 비유로 가르치고자 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단들은 그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들이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터널 비전 현상처럼 자신들이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김백문 씨가 있는데 박태선, 문선명 영향을 주었는데요. 여기도 좀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이 선악과 사건을 하와가 사탄과 성관계를 가진 행위로 보고 있다는 것은 앞에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죄의 유전을 얘기하는데요. 더럽혀진 하와가 아담과 다시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악의 혈통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말하게 되고, 이제 여러분 이제 그 문선명 그 시를 뒤에서 보겠지만은 그 예수님을 사가랴와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혈통으로 이제 보면서 이제 동정녀, 정녀, 탄생, 탄생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제 죄의 뿌리에 대해서 음란, 뭐 사탄과 성관계, 그러면서 악의 혈통이 들어왔다는 그런 패턴을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김백문 이후로 이게 이단 사이비가 초대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소수였지만 이후로 이제 큰 발전을 이루게 되죠. 김백문의 사상은 이제 박태선, 자신이 곧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이다라고 가리키고 있는 그런 박태선과 문선명, 통일교로 양분되고, 이 둘 사이에 이만희가 먼저 유재열 씨가 있었죠. 유재열, 1970년대 유재열로부터 시작한 이만희가 이제 그 중간 노선을 이제 향하고, 문선명 이후로 정명석에게 이유가 전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제가 아까 이제 반증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만약 반증을 하신다면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죄의 뿌리가 음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마음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실감하고 확인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이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확신을 이단들에게 설명을 해야 돼요.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실패를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이 세상에 있는 그 세상의 세력들을, 죄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을 무력화시키고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의 표가 되고, 우리가 거듭나고 앞으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도 틀린 이야기죠. 여러분 특별히 이제 재림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지금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대언하시고, 우리는 다시 이제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단번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제 구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이것을 제가 반증을 생각해 보면서, 반증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교리를, 우리의 성경에 기반한 교리를 더욱 잘 아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대구에 있는 이단들이 대구동신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생명사역 생각의 틀에 하나님 말씀과 또 교리들을 우리가 체계화시키고, 누구가 얘기하더라도 이 복음에 대한 탄탄한 기초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이단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신천지에 있는 이단들도 최고로 좋은 이단들을, 최고로 좋은 뽑아 엄선된 신도들을 보낸다고 제가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것을 들어보면서 제가 이제 많은 사역들을 진행하지만 저의 결국에 저의 지향하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의 완전함, 이것을 더욱 확신하고 또 여러분들께 증거하는 사역이 먼저 최우선적으로 행해줘야겠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이 행사를 많이 합니다. 행사를 많이 하고 그 행사를 감당하느라 정작 성도들에게 먹일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치는 이러한 작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들이 많이 무관심하고 가치 없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수록 물론 행사도 중요하죠. 이벤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과 또 안전이 어떤 이단으로부터 어떤 사상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된 상황에 대해서 즐겁게 신앙할 수 있는 그런 목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에 대해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금 약간 사진도 나오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또 이제 그 어려운 교리도 있지만 앞에서 여러분들 제가 주요 신격화 교리를 한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반복되는 도 있어서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단은 바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었습니다. 화면에 있는 두 사진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2022년 11월에 있었던 대구 스타디움. 여러분 이때가 주일이었는데 제가 아침에 교회를 늦게 올 뻔했습니다. 갑자기 버스가 제가 있는 곳이 신매역 쪽인데요. 버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제가 좀 과장해서 한 50대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교회 출근을 늦을 뻔했어요. 그때 10만 명 왔다고 그 이단 신천지가 홍보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보기에도 대구 스타디움은 꽉 메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형 행사를 하면서 바로 수료식을 한 거죠. 그동안 신천지가 그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잘 개최하지 못했던 수료식을 진행하고자 제가 수료식 그 대형 행사, 수료식과 같은 대형 행사를 개최한 이유 제가 이따 설명드리려고 하지만 이런 행사들을 주기적으로 많이 개최하곤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아래에 있는 사진은 이만희와 그의 아내 김남희 그 이제 부부에 대한 설명인데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 이 김남희 씨가 그 신천지와 이만희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금 발설하고 이렇게 그 잘못된 것들을 자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김 씨와 김남희 씨와 이만희 총회장이 만난 그 시기가 바로 2002년이라고 합니다. 이때 수료식 때 만났는데 이제 그 당시 김남희 씨가 이 이만희와 육적 배필을 맺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만희 교주가 처음 나를 본 순간부터 올 줄 알고 있었다. 과연 다가오면서 과연 꿈에서 본 그 얼굴이라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접근했다. 그러면서 이만희 교주는 내가 이혼하지 않으면 김남희 씨가 당시 이제 남편이 있었고 두 자녀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내게 이혼하지 않으면 남편이 죽는다고 했고 하늘이 맺어준 짝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기면 이 김남희 씨도 지옥에 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얘기가 된다면 뭐야? 라고 하면서 뿌리칠 수 있겠지만 한번 세뇌에 당했기 때문에 이만희가 실상 계시를 하는 이긴 자, 인때는 자라는 그런 이제 인식이 세뇌가 되었기 때문에 이 김남희 씨가 쉽게 물리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남편과 이혼하고 이만희 총회장의 그 육조 배필이 됐다라고 설명합니다. 특별히 이제 신천지의 이만희의 만자, 김남희의 남 이런 만남 단체를 운영하면서 또 갖가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신천지들은 이런 사실들을 모릅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배멸구, 배도, 멸망, 구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허위이다라고 설명할 때 그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충격을 받고 깨어져 나오는 것이지 이것을 이 배도, 멸망, 구원은 지금도 요한계시로 이어진 사건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확신 있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이만희와 그의 아내 김남희 씨에 대해서도
신천지가 내부적으로 포장한 것이 있어서 이만희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만약 신천지인들이 그 영상 매체나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그분들이 나오기가 쉬워요. 이제 제가 이전에 이제 신천지 상담사 아카데미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보통 이 이단에 빠진 가족들을 이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그 보통 한 3, 4일 정도 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3, 4일 정도 되는 기간에 뭐 이제 구리 이단 상담소 안산의 상록수 교회가 대표적인데 그 상담소에 입소를 해야 돼요. 가족들이 입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루 이틀 3일 정도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단이 왜 잘못되었는지, 왜 이런 배도 멸망 구원 배멸구가 왜 잘못됐는지, 왜 이 이단 이만희 총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유풀이 왜 비유풀이가 잘못된 것인지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할 때에 그들은 뭐가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깨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복음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설명하면 절대 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배멸구라는 이 사실과 이만희에 대한 존엄적인 측면을 그들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핵심 구절 교리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 내용을 그들은 정말 중요시하게 여기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표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영입니다. 영. 이것을 순교자들의 영이라고 봐요. 그리고 현재 신천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냐고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육.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이 되면 이 영과 육이 결합하여서 완전체가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보혜사 성령도 영이다. 영은 홀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육을 들어 쓰시는데 그게 바로 이만이다라고 하면서 그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인 하빌교리라고 하는데 제 글씨를 잘 쓰려고 노력했는데 잘 못 쓰네요 오늘요. 신인 하빌교리라는 이것을 이제 그들 주장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고요. 대형 행사를 개최하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미지 변신을 위한 것이다. 이 단체가 그냥 뭐 반사회적인 문제 가운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사도 하고 그들이 아까 만남이라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도 여러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지 행사를 변신을 하고요. 사회적으로 자리 잡으려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스타디움에 3만 명이 모이기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고 여기서 이제 주변에 이제 우리는 이 행사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했지만 주변에 있는 상권들이 많은 경제 효과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미지 변신과 사회적으로 신천지가 괜찮은 부분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제 교리 변개에 따른 신도를 단속하기 위함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2014년에 14만 4천이 거의 다 그 채워질 정도로 그때 가까웠을 때 여기 이제 다시 흰물이 이제 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리를 변개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그 신천지 행사에 외국인들을 초청하면서 우리 외에도 흰무리들이 외국인들이 막 오고 막 초대되고 하면서 그 흰무리가 몰려온다라는 이 그들의 그 신천지 집단 수뇌부의 설명에 동조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 이것 14만
사천 교리를 번개했을 때 빠져나온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신인 합의를 하려는 열망, 그리고 이제 그 천년왕국 신인 합의되게 되면 각 지파가 어느 나라 브라질 뭐 미국 이런 곳에 정착이 될 것이고 거기서 왕노를 한다는 그런 환상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힘들지만 그런 이제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정확불 수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사를 한번 하면 DVD를 제작해서 성도들이 강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체 티를 11,000원 원에 사게 하면서 막대한 재정적 수입을 창출하고 있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떨까요? 이 이단의 수뇌부만 잘 될 뿐이고 나머지 이제 신도들은 더 가난해질 뿐이죠. 여러분 제가 신천지 포교 분별까지만 하고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신천지 포교 분별 왜 중요한가? 이 신천지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포장합니다. 자신이 목사이다, 자신이 전도사이다, 어느 기독교 기관의 뭐 기관장이다, 뭐 하면서 명함도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이제 오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다가오면서 신뢰만 사람으로 옵니다. 여러분이 그런 혹시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런 명함을 줬다면 여러분들이 꼭 그 단체에 전화를 해봐야 됩니다. 이런 교회에 이런 분이 있습니까? 이 단체에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준 설문지나 어떤 주민등록 등본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자매가 영남에 다니는 자매가 그 신천지에 주민등록 등본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 자매 계속 오는데 너희 가족까지도 다 우리가 암암리에 이렇게 해를 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래도록 빠져나오지 못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상을 제공하면 안 되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의 끝은 성경 공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예가 있는데 청각 장애인을 위한 설교 타이핑이라는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해서 사람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 타이핑 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이 타이핑 하기 위해서 기본적 지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성경 공부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부가 시작되면 사탄의 방해가 시작되니 가족들을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혹시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렇게 조치를 취하셔서 더 빠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많아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적까지 제가 오늘 마쳤는데요. 여러분 오늘 했던 거 제가 지난주보다는 그 직접 필기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더 눈에 따라오기 쉬웠을 줄 압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추석 잘 보내시고 추석 이후에 그 10월 첫 주에 제가 목요일 마지막 강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강의 그 수강한 내용들 보니까 아직 이제 시작도 못하신 분도 있고 1강 지금 3강 오늘까지 하면 3강인데 1강까지 하신 분도 있어서 여러분 조금만 더 분발해 주셔서 마지막 4주차에 4주차가 지나고 제가 나중에 이제 공지를 드릴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배수성경대학 그 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거나 또 저도 이제 앞으로 이단을 대처하고 함께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내용들, 좋은 경험들이 있으면 저한테 또 알려주시면 같이 제가 또 제 강의를 좀 더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추석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